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은사의 리스트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같은 장이죠. 12장 8절부터에서도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사실 한번 언급하긴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리스트와 여기서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것 중에서 겹치는 게 물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앞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와 통역에 대한 얘기도 이미 다 그 12장 전반부에서 한 번씩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던 은사고, 언급하지 않은 은사들도 물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여기 이제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12장을 처음 들어오면서 얘기를 이미 했지만 이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사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왜 왔으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 이미 고린도 전체도 이미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가 얻어냈다라는 말은 조금 부족한데 한국말로는 영어로 earn이라고 하죠. EARN, 벌었다라고 하죠.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벌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섬김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더 이어서 보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13장에 가서 결국 가장 뛰어난 무엇?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14장에서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는 그 이미 8절에서 12장 8절부터의 리스트에서 나왔던 반복되는 인사들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와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14장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것들 4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반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왠지 1번, 2번, 3번이 붙어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할 때 이게 1번으로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요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양한 본문에서 은사들을 언급하지만 그 모든 은사에 항상 사도를 1번으로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1번, 2번, 3번을 붙였느냐? 아마도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에서 시간 순서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라는 직분,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딱 셀 수 있는 사람만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처음에 12제자에서 시작을 해요. 뭐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12명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진 않았죠, 그죠? 그 당시에 제자들로 이제 일컬음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와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마떼아를 이제 뽑게 되죠.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12명에 추가가 되고, 그걸로 완료가 되는가 싶었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활약했던 바나바도 안디옥 출신의 사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거기까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잡았을 때 14명, 혹은 신라까지, 바울과 신라까지 치면 15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무리만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인정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도들이 행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역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라고 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봐서 사도 바울만 예를 들어도 충분히 알다시피, 당시의 사도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이걸 제일 열심히 그리고 제일 눈에 띄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실.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이 사실 성경 안에서는 쉽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바울의 편지들이잖아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 출신들의, 그러니까 열한 제자들부터 시작한 그 사도들도 역시 비슷한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진 않았었거든요. 결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설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 베드로도 역시 로마까지 간 것으로 이해를 해요.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도, 그리고 이제 사도 도마도 역시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뭐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그 도마가 인도까지 이제 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지는 그 나중에 이입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모여있지 않았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그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사도들은 바울의 예를 보면은 바울은 이제 떠나요. 그죠? 바울은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줄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기서 세우고 저기서 세우고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등등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상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맞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딱 그 제한의 인원들만 사도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사도의 권위를 계승받았다 라거나, 우리는 사도적인 존재가 있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당시에 예전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한다. 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했던 사역들과 유사한 사역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역은 존재합니다. 누구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적 존재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사역은 지금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유종찬 선교사님도 역시 지금 이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와가두구 지역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벌써 세우신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카톡으로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심지어 이제 불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가셔서 부흥에 인도하시면은 그걸 불어로 다 이렇게 통역도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다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전달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를 더 이번에 또 누가 후원금 보내주셔가지고 의자를 더 샀대요. 그걸 다 사람들이 이제 앉혀야 되니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런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상 이제 사도 바울은 둘째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하지 않겠지만 잠깐 언급한다면 선지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설교에 해당할 수 있겠죠. 좀 넓게 보면요. 그건 이제 14장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셋째라고 얘기하지만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제대로 각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앉아서 물론 이제 설교 자체가 목사님께서 어렵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가르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쉽게 내용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교사의 일종이란 거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또 우리가 좀 더 큰 교회에 가면은 공과 공부라는 거 하잖아요. 이제 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작년부에서는 뭐 구역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은 마치 이게 그냥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만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화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제 그 베드로의 유명한 그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또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자리에서 생기잖아요.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정말 나처럼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얘기를 가이사랴라는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투리로 가이가 개인데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그냥 들리는 대로만 이해하면은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내 상황에 빗대어서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말씀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다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배경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해설하고 같이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냥 나오지 않고 사람들 다 세우고 나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도 한 번 더 이 은사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은사에 거기서 나온 그 목록들을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언급하냐면 자신이 그 에베소에서 나오면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 복음을 전도하는 자, 돕는 자, 섬기는 자들을 다 세워놓고 나와서 바울이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오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사도 자체가 은사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교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따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가 기독교의 그 기초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잡혀 있는 교회라면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배와 같은 그런 공적인 부분 그런 거 말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의 약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육신이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교회가 해야 할 그것에 필요한 은사가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서로 돕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자기가 지다, 내가 그 부담을 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게 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란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 혼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사회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만 매주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죠. 건우가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서 뭐 건우가 늘 했던 일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 라고 있으면은 건우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처음 시작하다가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슥슥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수준에 걸려야 되고 왜 이래야 될까? 어느 시점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기뻐지지 않고 어느 순간 저러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번호가. 섬긴다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담과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거 내가 혼자 하면 힘들 텐데 번호도 당연히 힘들겠지?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마음가짐과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가장 평범하게 베풀어져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되게 이게 하찮은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주시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갖는 은사이기 때문에 쟤도 있고 나도 있고 누구 다 저 사람도 있으면은 뭐 그냥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주는 거 아닌가? 아니란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 내가 해도 되고 저 사람 해도 되는 거야. 뭐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아이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건데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남이 해도 되는 거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같이 부담을 나눠주죠. 그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서로 돕는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인데, 이 말이 사실 해석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한국말로 쓰여있기로는 다스리는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수로 안내임, 다른 말로 하면은 키잡이, 배의 키잡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 써있는 그 헬라어, 그러니까 퀴베르네세이스라고 이제 단어를 여기 성경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 현대에서도 현대 헬라어에서도 쓰여요. 현대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냐면 비행기 조종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배에서의 키잡이와 비행기 조종사, 무슨 뜻이냐면은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야지 목적지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가? 배가 목적지로 정확히 가기 위해서 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도 비행기 기장이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 기장이 내 앞에 있는 그 핸들만 잘 움직인다고 해서 비행기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승무원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안정을 찾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는데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역에 어떻게 쓰여져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교회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사역에는 이 사람이 딱 적임이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 데려와서 쓸 수 있는, 사도행전에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과부들이, 헬라 출신 과부들과 유대 출신 과부들이 서로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것에 차이가 생겼어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파 출신들과 헬라파 출신들이 분열이 일어나려고 했던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집사를 세워야겠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냥 아무나 세웠나요? 자, 1, 2, 3, 4, 5, 6, 7번 나와 이렇게 세웠는데 아니에요. 그것에 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이었잖아요. 7명을 쭉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플라잉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딱 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문제가 커졌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었더니 사도들은 말씀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집사들은 또 집사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성도들은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은사들을 사실 한 사람이 갖기는 사실 많이 힘들어요. 물론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을 주시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다양한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주세요. 근데 그 개별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 개개인이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다스리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교회가 유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현대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은사들을 주시는데 서로 간의 은사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이 받은 은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저 사람도 그 은사가 있고 이 사람도 그 은사가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죠.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미천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유독 뛰어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된 교회를 함께 돌보기 위해, 함께 섬기기 위해서 지체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받은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죠. 왜냐면은 사실 목사라는 그 단어 안에도 목양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교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정은 목사가 또 담당을 하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은사를 받았다라고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일을 하느냐? 좀 큰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와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뭔가를 큰 틀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님들이든 전도사님들이든 각자 맡은 바 임무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행정을 담당하고, 누구는 신방을 담당하고, 누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또 누구는 아이들을 담당을 하고, 누구는 청년들을 담당을 하고, 누구는 전도만 담당을 하고, 다 개별적인 그런 파트들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그럼 뭐 한 사람의 목사님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사실은 전문 지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물론 부르심 받은 사명과 그 과정에서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은사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명 세우셨으니 28절에 나와 있듯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화되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나눠 받았으면 이 각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중요한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얘기했다시피 마띠아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그냥 베드로가 너 해 하고 이렇게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기 위한 한 사람을 또한 선택하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다는 것은 어떠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놓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에도 차별이 없으며 모든 은사들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필요한 것이지 누구 하나만 독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도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을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고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한다, 날마다 싸웠지만,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공부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동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지역과 이웃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활용해야 한다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